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두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주로 공부하고 수행정진하시는 대중들 처소에 가보면 많이 쓰여있는 글귀 중에 하나가 무상신속이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은 발전을 의미하지만 변화의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기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경책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상신속이라고 하는 말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 순간을 무상하기 때문에 빨리 집중하고 또 해야 될 것을 잘 잡아서 공부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할 수 있을 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공부하고 수행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신 바로 차려서 보면 삶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상신속이라는 말은 그렇게 그 의미를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부 반야심경을 통해서 한번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야심경 공부 전에 영혼의 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제목에 대해서도 공부하셨었죠. 관자재 보살님과 사리자의 대화를 통해서 반야, 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음 부분 이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색 수상행시 역부역시까지 공부한 요 다음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자 시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했습니다. 시제복공상 그러니까 법의 공한 모습,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상을 다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 모든 현상의 공의 모습은 하면서 이 6가지를 지금 부정하는 문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 상대적 개념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남녀 이렇게 노소 또 호, 악 이런 개념들 또 애증 이런 수많은 상대적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상대적 개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좋아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혹은 소유하거나 혹은 밀어내거나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3가지의 상대적 개념, 6가지를 지금 반야심경에서는 대표적인 상대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없어지고 생겨나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생멸의 어떤 단절의 의미 또는 생멸 자체가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불교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신 인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이 결국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이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을 아주 깊이 드러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구부정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여러분, 더럽다 깨끗하다의 의미는 매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러운 것일 수 있지만 다른 존재들은 그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볼 수도 있겠죠. 쇳덩구리 혹시 아십니까? 쇳덩을 굴려서 양식으로 또 집으로 평생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곤충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쇳덩 그러면 더럽게 느껴지지만 이 쇳덩구리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매우 필요한 생존의 조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이 관념들이 생각 또는 그 사람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불구부정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부증불감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네요. 증은 더해진다는 이야기고 감은 덜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삶은 소유하거나 혹은 상실하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쩔 때는 좀 비워내고 덜어내야 좋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갖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상대적 개념 결국 6가지가 될 것인데요. 육불이라고 흔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법의 또는 우리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의 본래 모습이 딱딱 이렇게 구분되어져 가지고 볼 수만은 없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서로 관점이 다를 뿐이고 또 소유냐 또 상실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생활해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공의 본래 모습으로 인지하고 인식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 법공상의 이 법의 본래 모습, 공의 참 모습은 결국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상대적 개념들을 뛰어넘는 그것을 이제 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 참모습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볼 줄 알고 직관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공부, 우리 또 수행의 모습,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 참된 모습은 상대적 개념을 뛰어넘을 때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또 한번 볼까요?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6가지 부정을 통해서 공의 본 모습, 참된 모습을 설명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겠죠. 공중, 공 가운데에는 무색, 색도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역시 없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색수상행식은 오온이라고 해서 모든 존재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표현한다고 했으니까요. 오온이 공하다, 또 오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해석은 존재의 본래 또 생명의 본래의 모습 자체는 공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어도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존재의 유무를 따질 수는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으로 있다
공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공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본질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본질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고, 그 보라고 하는 의미는 역시 계속해서 존재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즉시 직관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비어있고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앞에는 우리라고 하는 모습이 실제로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존재의 업행, 우리가 하는 일이 흔적이 남는 이 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업식에 작용해서 본다면, 업중이라고 하는 데서 본다면 유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업이 아닌 본질의 차원, 공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본질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업중에는 현상을 보는 것이고 공중에는 본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 색,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수상행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상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공중에서 본다면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요소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공중에서는 무수상행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 세계에서는 오는 없다, 오온이라고 할 만한 요소를 공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색 수상행식의 이 무자는 단순히 존재에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고정관념을 없애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쓰인 용어라고 봐야 됩니다. 수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색수상행식에 항상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이 색수상행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상대적인 개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상대적 개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온갖 괴로움과 온갖 불편함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자,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색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을 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비어있거나 없다라는 관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요소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현상의 여러 가지 문제, 생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공과 무라고 하는 용어,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수행을 통해서 본질을, 제대로 된 실상을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 공한 본질의 상태에서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의 요소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존 관념들, 기존 생각들을 없애나가는, 소멸시켜 나가고 제거하는 그런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강조다, 이렇게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의 모습을 오늘 중요한 내용 몇 가지 공부했는데요. 여러 현상과 모든 존재의 법의 모습은 상대적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의 대표적인 생멸, 또 구정, 또 증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의 모습 안에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공의 진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그런 설명을 반야심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 공부의 어떤 관점에서 좀 이해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나치게 현상적인 문제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작용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상대 또는 그 존재들의 그 의도했던 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내고 이해하지 않고 그저 나의 어떤 감각기관이나 내가 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 내는 그런 오류들로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반야심경은 소멸시키고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그래야만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공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야심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공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 상대적 개념들을 뛰어넘고 벗어나는 그런 공부와 마음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반야심경 공부하면서 질문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8979 불자님의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한글 반야심경보다 한문 반야심경에 익숙하기도 하고 경전 읽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습니다. 한글 대신 한문으로 독송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 언어 혹은 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민족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 문화 이런 것들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문화를 향유하니까 불편하지 않고 편안해지죠. 근데 벌써 말이 틀리고 글자가 틀리기만 해도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초래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한문 생활권, 한문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한문이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순간 어느 시대부터는 이제 한글을 주로 쓰는 그런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문이 갖고 있는 뜻글자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의 표현으로서 의미들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보든 한글을 보든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확하게 아는 것을 한문을 통해서 하면 한문이 조금 나을 것이고요. 한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한글이 좋은 것이겠죠. 익숙한 것이 분명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문이든 한글이든 택하시면 좋은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혼용해서 이해가 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문 괜찮습니다. 또 한글로 읽어도 좋습니다. 다만 잘 이해하시고 본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독송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살펴봤고요. 오늘 방송을 보고 보내주신 시청 소감 문자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2 불자님께서요. 오늘도 거룩한 법문해 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4120 불자님께서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반야심경을 독송했는데요. 스님 강의를 들으니 반야심경이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경전을 자칫하면 습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반야심경 공부 정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또 독송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정열차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불교의 가르침을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을 줄이면 마음 심자 하나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만큼 이 마음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심자가 핵심 또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마음 잘 관찰하고 조절하면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